우리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방향도 다르고 근본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각 사람의 자세를, 그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의식을 하면 끝나요. 의식. 내가 무슨 자세를 갖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각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personal relationship 그러죠.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 개인의 인격,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 개인입니다. 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 개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상달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을 행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온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일을 행할 때, 물론 매사가 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한번 잠깐 그림을 보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인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넙니다. 저기 보세요. 하나 더 넘겨보면 이렇게 건너요.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죠.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을 지금 육지같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부분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중요하고 요단을 육지같이 건넌 것도 중요한데 결론은 그렇지만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는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뭐든지 결론부터 먼저 내리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성공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과정,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지금 먼저 그림부터 보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맨 마지막 거. 지금 이쪽이 빨간 그림이 있는 쪽이, 오른쪽이 모압입니다. 모압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1차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 오늘 본문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가, 바로 요단강이 보이는 요단강가에 진을 쳐 200만 명 정도가
진을 칩니다. 거기서 3일을 유숙을 해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을 해서 한 일이 뭐냐?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어요. 한번 보세요. 1절로 갑니다. 1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 네, 유숙했다 그 말은 침묵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뭐죠? 요단강을 빨리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3일을 유숙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전략회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3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옛날에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민족은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급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익지도 않은 거 막 먹잖아요. 날 것으로 먹고 그러잖아요. 익기 전에 갖다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요. 그 3일이든 일주일이든 30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면 그건 반칙입니다. 그거는 내 생각대로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제일 잘하신 분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기다리는 걸 참 잘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막 쫓깁니다. 그래서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해 왔습니다. 사울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왕은 왕인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일을 진행하는 방법론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같은 신앙인이라도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과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틀립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펴봅시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입니다. 448년 전후에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읍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요때 왕이 누구였니? 현직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 중이고 그 어간에 나라가 힘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현직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나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했어도 현직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가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얼른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돼. 근데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 전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라. 근데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짜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요. 이 부분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내릴 때까지 3일 동안 묵상하고 침묵하고 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인이 내릴 때까지 본인이 물론 얼른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물어봐.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서 쳐. 내가 도와줄게. 또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묻자봐 가로되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갑니다. 5장 17절.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믿고 요회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리로 르반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현역 왕이 돼가지고 거기 보면 뭐 군사들도 많고 뭐 군대 장관도 있고 많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다 포위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도 벌써 여러 번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미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겼다. 내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전쟁에 돌입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치러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침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 겁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군대를 끌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나갔더라면 100% 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략회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무슨 뭐 내비게이션을 놓고 뭐 그 자기가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군대를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또 보세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전의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칭하더라. 22.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렇죠, 같은 장소라니까요. 같은 장소에 같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10중 8구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안 받습니다. 누가 이미 똑같은 방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이르러가지고 바로 저벅저벅 건너갔더라면 요단강 안 갈라졌어요. 물론 갈라지긴 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딱 멈춰서 하나님의 신호가 내릴 때까지 침묵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침묵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네. 어떤 영성훈련센터에 가보니까요, 저는 안 갔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성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데 한번 갔다 올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시계고 뭐고 다 풀려요. 그러니까 현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인지도 몰라요. 들어간 날, 들어간 시간만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몇 시인지도 모릅니다. 해가 떨어졌으니까 저녁인가 보다, 해가 떠올랐으니까 아침인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오전에도 침묵, 오후에도 침묵, 그리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쉐어링 하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오전에도 아침 주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침묵하는, 성경책 하나 놓고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오후에도 점심 먹고 1시부터 6시까지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노래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사람들의 생각이 섞이다 보면 그게 또 엉뚱한 데로 길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것도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다시 침묵.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계속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한 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계속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깊은 신앙은요, 침묵하는 신앙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두 번째, 다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3일 후입니다. 2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 시작. 백성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이다. 2000규빗. 한 규빗이요 45.6cm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50cm. 그러면 50 곱하기 2000 하면 1000m에 1000m, 1km, 1km를 뛰어라. 1km. 잠깐 사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보내서 이제 곧 우리가 출발한다.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딱 메거든, 그 앞에 그림 딱 메거든, 너희는 그 뒤를 쫓아가라. 네, 이렇게. 저게 1km예요. 네, 저 뒤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 1km입니다. 1km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앞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얼마를? 1km, 2000규빗.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걸음이 너무 늦습니다. 제사장 걸음이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좀 빨리 좀 가세요. 그러면서 또 바짝 뒤쫓아와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2000규빗, 1km의 상고를 두고 누구만 봐야 돼요? 언약궤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좌우를 보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를 보시면 돼요. 언약궤가 여러분 앞에 가거든 좌우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뒤를 좇으시오. 그 뒤를 좇으시오. 그랬어요.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계명이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나 앞서지 말고 언약궤가 앞에 가는데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1km의 상고를 두고 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요정 사는데 특별히 지금 대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하는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시점에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짠 대로 가요. 그럼 그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거리를 유지했어요. 1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제사장을 본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뒤통수를 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본 거예요. 사람 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을 보고 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다. 그 꿈은 참고만 하세요.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것도 개인의 신앙의 주관적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자기 생각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놔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놔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김덕경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믿으나만 하고 들으나만 하고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뭘로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평생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 빛, 뭐가? 하나님의 말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멈춰야지, 모르는 말씀을 억지로 막 해석하다 보면 이게 이단이 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서 서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아멘이 나와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라. 그럼 말씀이 서면 서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지금 서 있다고 합시다. 언약궤가 서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답답해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막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말씀 묵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언제?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을 따라서 착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침묵하세요. 침묵. 말씀 앞에 침묵하세요. 말씀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말씀이 있어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서 그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아주 은혜로운 것은 아멘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면 자기에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명령을 했어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 어쩌면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 말은 뭐냐면 내 앞에 성결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앞에 거룩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만 해.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하기만 해. 너희는 성결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내일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안 된대. 실패해.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성결치 못한 거예요. 내 자신.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의 생사화복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살게 하셔야 사는 것이고 인간의 성공과 실패, 낳고 죽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 어떤 내가 어떻게 들어와요? 성령이란 말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임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그릇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물 한 개처럼 막 자욱하게 내립니다. 자욱하게 내려요. 우리는 거룩이 생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해요.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상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거룩이 생명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해 보이는데 생활의 전선에 가보면, 현장에 보면 똑같아. 안 믿는 사람처럼 거짓말도 하고 양보도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나죠?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는 120명이에요. 120명의 성도가 세계를 뒤집었어요. 유럽까지 다 뒤집었어요. 교회가 작아서 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교회가 커서 일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과는 안 맞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성령의 폭발하는 능력이 없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거룩성의 상실입니다. 교회가 본질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세속화예요. 세속화. 사람들 볼 때는 멋있어요. 그런데 거룩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를 않아요. 성도들도 거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게 저에게 심각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 다시 거룩으로 갑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놓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기도하겠습니다.